요즘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은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새로운 관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36절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밤에 도둑이 임함같이 그렇게 오실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1절로 2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날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성경의 기록처럼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특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랑을 잃은 우리의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2절로 5절을 통해 사랑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악어가 그 커다란 입을 벌여 먹이를 향해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이기에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혹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을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날을 떠올릴 때면 생각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그런 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날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 산속에서 이 종말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도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저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관심을 두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 하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11절 말씀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후에는 이 땅 위엔 아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향인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집니다. 이사야서는 65장 17절을 통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고,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이고 언젠가 사라질 곳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가을에 부는 소슬바람에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언젠가 이 땅을 그렇게 떠나야 하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쓸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로서 오늘 우리는 항상 소망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삶이 방해를 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든 지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중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인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서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것 같은 순종의 삶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그네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며 가진 것 모두를 내려놓지도 못하는 것. 마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 줄 알아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생각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어떤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의 백성다운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하게 변화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의 날은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라는 겁니다. 항상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는 11절을 통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여 기다리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11절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어하라는 말은 삼가라, 끊어버리라, 그만두라 하는 뜻의 말인데요. 거듭난 우리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고 싸우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거룩한 욕망과 함께 그것에 대적하여 싸우는 부패한 욕망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통해 그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고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고백을 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법인 이 거룩한 욕망과 또 죄의 법인 이 부패한 욕망이 함께 있고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욕망,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욕망과 싸우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부패함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묻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어해야 할 이 세속적인 욕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 1서는 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속적인 욕망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욕망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찾게 되는 이 대표적인 악을 말하는 것인데, 신학자인 불트만은 그것을 이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은 당시 이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이 검투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하게 하기에도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거짓된 자랑이나 위선적인 삶, 세상적인 부로부터 오는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처럼 쾌락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D.L. 무디이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소유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것과 싸워가듯이 싸워가야 하고, 그 싸움을 통해 이 부패한 욕망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 부패한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부패함을 제어해 가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되 그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행악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오해는 교회가 성찬식을 통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마치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한 일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라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아마도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면 그럼에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교회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시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날, 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조사하여 심판하시는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라는 말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